오늘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의 부귀영화가 아주 최고의 정점에 올라 있을 때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부귀영화와 명성이 가장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 정점을 찍고 나서 점차 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하얀길을 걷게 됩니다. 조금씩 변질되어 갑니다. 열왕기상을 계속 읽다 보면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또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그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예전 같지 않게 되고 점점 그 지혜와 능력을 잃어갑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이 그 정점을 찍었을 때를 중심으로 해서 왜 갑자기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향세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의 차이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점차 변질되어 가고 하향세를 걷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정점을 찍기 바로 직전까지는 솔로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솔로몬의 시선도 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에 솔로몬의 계획의 방향이 항상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이 이 자기가 이루기 원하는 모든 것이라는 이 표현이죠. 자기가 이루기 원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모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여주셨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끝까지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마음 잘 지켜라 라는 당부였습니다. 너의 마음을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너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너의 삶을 같이 살라,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당부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명령에 끝내 순종하지 못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이제 그 정점을 찍은 다음 본격적으로 쇠락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요, 열왕기상 11장 9절로 가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그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냥 돌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그 마음을 돌리면서 이제부터 그의 마음은 이방 여인들과 우상들을 향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린 그 시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분열과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결국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는 데에 실패한 사람이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여러 가지를 잃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 지킴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 가지를 잃게 됩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무릇 여러 가지 지킬 만한 것들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잠언 28장 26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솔로몬이 아무리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한들 그 지혜는 사실상 자기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합하여져 있을 때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였지, 결단코 그 지혜는 솔로몬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그의 마음을 돌렸을 때, 그때부터 그는 변질되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에게서 지혜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인간일 뿐이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신자야말로 끊임없이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변질될 수 있는 한낱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에게만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꼭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변화무쌍하게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너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합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이 기준이다. 너의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감미롭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적어도 성령 받은 신자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이 말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거짓말입니다. 너의 내면의 소리에, 너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라. 거짓말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탄의 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지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영 안에서의 깨달음입니다. 내 마음을 정말로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내 마음은 신뢰할 것이 못 되고 오직 나는 은혜를 간구할 것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이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죠.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두란노에서 최근에 발간된 책이 있는데, 이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탈봇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의 책입니다. 예, 굉장히 멋있게 띄워주시네요.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 교수의 책인데,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강연과 또 많은 그 복음을 통한 설득을 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의 책을 참고했습니다. 일단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어제와 오늘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반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들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이자 또 내가 바라보는 나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 혹시 이 목록 중에 하나씩 해당이 된다면 아멘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는 나입니다. 내 감정은 마치 죽은 물고기와 같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내 정체성과 사명이 매우 안정되게 느껴진다. 나 자신에게 확신이 없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 나에게 화가 나 있다. 서로 모순되는 말을 들어 속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이 넘친다.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끓는다. 나는 재미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다. 다들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할 것 같다.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사람과의 의미 있는 만남이 끊긴 지 너무 오래됐다. 사랑받고 존중받는 기분이다. 거의 온종일 나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하고 두렵다. 푹 쉬고 난 듯 평온하다. 어떠신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한 달간 지금 이 목록에서 비껴날 수가 없을 것이고, 아마 여기 이 목록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을
거의 모든 분들이 골고루 느끼셨을 거예요. 골고루. 어떨 때는 마음이 막 좋다가도 막 승리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팍 식어지면서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변화무성했죠. 즉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던 것입니다.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목록에 있는 그 감정의 상태를 변화무쌍하게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예외 없이 똑같이 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여러 가지 마음들을 복합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가 그토록 신뢰하라고 하는 내 마음의 실체입니다. 내 마음을 따라가라고요? 제정신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그 시류와 사조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며칠 안에 저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의 실체가 바로 저러한데 그런 마음을 따라가라고요? 그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이라고요? 절대로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과는 별개로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미국의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다만 그 마음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마음은 우리가 신뢰하고 쫓아갈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조차도 말씀 선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내 마음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도 말씀의 선포의 대상이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될 대상이지 결코 내 마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쫓아가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신뢰하고 또 앞으로도 신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라는 정체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봤던 목록과는 굉장히 이제 반대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소중한 아들, 딸로 입양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복으로 누린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상을 넘치도록 받는다. 나는 모든 일을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상속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경과 성령께서 바라보시는 나입니다. 자,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목록, 내가 바라보는 나, 그리고 그 다음에 목록,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이제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뀌는 내 마음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의 그 말씀이 진짜일까요?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반석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믿을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세상은 너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너의 마음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감미로운 말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일단은 좋게 들리거든요. 얼마나 멋있게 들립니까? 나의 인생은 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나는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야 된다. 얼마나 감미로운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결단코 말씀드리건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성령의 눈으로 봤을 땐 그 말은 거짓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인생의 해답을
마음에서 찾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찾습니다.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인생의 해답,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해답들을 이 마음의 내면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묵상한다가 히브리어로 하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가 여물을 씹듯이, 여물을 씹어서 계속 곱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긴다라는 의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묵상한다의 의미, 소가 여물을 씹듯이 말씀을 씹는다. 저도 이번에 새삼 또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하가의 이 묵상한 데의 의미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말씀을 씹어낸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씹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속지 않는 길, 이 마음의 엉뚱함과 이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속지 않는 길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마음을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저절로 그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찰나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판단은 찰나였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고 힘들었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에 무엇이 틈타올지 사실 모릅니다. 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섭섭마귀가 오늘도 나의 마음을 두들길지 모릅니다. 정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은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 일이 심각했었고 섭섭하게 느껴졌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섭섭하게 들렸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그냥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는 순간 무엇이 사단을 통하여 틈타서 들어올지 모르고 무엇이 내 마음을 공격해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오늘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믿을 게 못 됩니다. 결코 세상의 이 목소리들, 너의 마음을 신뢰하라, 너의 마음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것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메시지라면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진리의 영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으로 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나는 내 마음을 돌려서 우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절대로 믿을 것이 못 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리키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있던 마음을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마음의 방향대로 나아갔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의 여러 가지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였던 마음을 돌려서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변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표본입니다. 하나의 표본입니다. 지혜로웠던 자도 한순간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표본입니다. 그 지혜는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의 방향을 돌렸을 때 그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신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신자라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방향대로 나아갈 때 일순식간에 쇠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솔로몬이라는 표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당부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정말로 말씀 묵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도 너무 좋죠? 지금 아침 날씨가 너무 선선합니다. 해도 일찍 뜹니다. 새벽 한 5시만 돼도 그렇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을 내어서 끝까지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듬어 따라가시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